얼마 전 이 시사 프로에서 그 관광버스를 모시는 어느 한 기사분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인터뷰 시작 전에 그 넓은 주차장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평소 같으면은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주차장에 거의 한 100 몇 대는 되는 것 같아요.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내 계속 그 긴 그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한 60 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 자신의 그 모습, 그 무기력함, 그것들이 어떤 그 서글프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지역들이 옮겨가면서 확산되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의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거예요. 또 목숨도 잃었을 겁니다. 우리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흩어진 그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좀 이 상황들이 그쳐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보면 바이러스는 여전하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또 사실은 개발을 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대요. 수백억 들여서 개발해냈는데 바이러스는 진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소용이 없거든요. 이번 세미나에 그 북한 관련 그 보건 의료 이것을 어떻게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통합해내서 나중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눴던 그 자리에서 그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신데, 백신을 맞지만 그게 다 무리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독감 백신 맞지만 독감이 이미 다른 거로 진화해버리면 그 맞아봤자 무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 얼마나 나왔어? 그러면 한 50% 나왔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기도하면 70%. 한 세 번 기도하면 100%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들어가요. 그런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교인이라 애가 아팠던 거예요.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다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눈을 뜨면 열이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열이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 100%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요 틈을 파고들어요. 야, 될 수 있어. 그래서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건강함을 실은 해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그 믿음과 많은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곧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저런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많은 그 문제들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우리 성경에도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같은 거 그렇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엉뚱한 대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현실이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막혀 있을 때, 막막할 때, 이런 현실의 그 냉엄함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이죠.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1세기 그리스찬들에게도 실은 동일한 고민이었어요. 어쩌면 더 심한, 더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속에서의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이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다른 기대가 있었었고, 그 500명,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켜봤던 500명도 처음부터 야, 나는 순교를 불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었던 이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말씀과는 다른 그 어떤 그 신선함이 오니까 야, 이건 뭘까? 그런 그 마음들 가지고 하나둘 모여든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그 부활 이후 그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화되어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순교하리라, 뭐 베드로나 도마나 죽으러 가자, 난 죽겠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낸 어떤 그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고난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이 고난이 그때 뭐였을까? 이 기록된 그 시점이 64년 후반기나 64년 전반기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근데 로마는 뭘 섬깁니까?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인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한 고난들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천주교에 기이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제사도 다 드리기도 하지만 그 당시 처음에는 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많은 천주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고요, 순교를 합니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황제 숭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부하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집단적인 그런 이제 고난들이 이어졌던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64년 7월부터 시작되어진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긴 시간 박해가 시작되죠. 64년, 주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거의 뭐 전소하죠. 근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거 네로 황제가 불 지른 거다. 불 질러놓고, 야, 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실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무리 네로가 괴팍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다른 데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로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네로 황제가 이 언성을 듣게 되는 거죠. 로마 시민들로부터 언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항상 이 지도자들은요, 이 자기 책임을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 관동 대지진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에서 죽었습니까? 이 흉흉 어떤 그 마타도어들을 퍼뜨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거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비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집중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보내서 그 고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 박해는 베드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의 이 박해 시기에 다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고요.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순교를 하죠. 물론 베드로가 고난을 피해 숨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 잡혀가셨을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런 실패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부인했던 그 3번의 장면을 직면케 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40일의 주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을 갖게 되죠.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1세기의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물론 우리가 1세기에 또한 3세기까지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고난, 그걸 실은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겪는 그 많은, 작고 큰 많은 그 어려움들, 어떤 그 선택의 순간에서의 그 마음의 심적 고통들, 그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문제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 어려움, 그 시험, 그 유혹,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함몰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주대, 왜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세 가지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산소망이라고 해요. 산소망. 산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죽은 소망이라고 하죠.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 뭘까? 왜 소망은 소망인데 거기다 왜 리빙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왜 리빙 호프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산소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것, 죽은 소망이 아니고요. 실은 산소망의 반대는요, 소망의 부재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산소망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소망인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예수 안에서 본 어게인 되어진 그 사람만이 이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산소망이 뭐길래? 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산소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루어질 일, 어떤 대상, 어떤 물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포하고 믿음대로 나가면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저 다른 것이 내 소망이 아니고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어야 되죠. 열심히 성취해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정확히 바라봐야 되거든요. 때로 흔들리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늘 요동치는 것을 바라보면 내 삶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 그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럼 이게 이 땅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유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십니까? 들어와도 실은 그것이 수백억이 들어와도 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들어와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의 것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값져지고 주님 안에서 내게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지, 주님 없으면 이것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죠. 며칠 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보통 서민들이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남자가요, 돈을 받으니까 갑자기 미친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돈 있어. 폭행을. 우리 남편, 또 남편 되실 분들 조심하십시오. 돈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분이요, 갑자기 흉기로 그러니까 너무 얻어맞고 너무 폭행을 당하니까 남편을 쳐 죽인 거예요. 존속 살인이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것들은 결국 유한한 것을 정말 붙잡고 가다. 이건 물론 극단적인 거죠. 이건 뭐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작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작은 것들에 얽매여 있다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겪으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과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런 이 땅의 것들로 채워졌을 때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이 기업, 우리의 유업, 무엇을 나의 유업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답이 구약에 나와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아론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아무것도 분배를 못 받아요. 얼마나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남들은 다 성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야, 아론아, 너는 내 분깃이 되고 나는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깃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하죠. 이게 오늘 우리의 답이에요.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카타콤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주님을 소망으로 삼았고 주님을 기업으로 삼았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죠. 그건 그때 일이고 오늘은 좀 우리가 편하게 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동일합니다. 환경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도 소중하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값진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전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게 전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요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 나의 기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부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삶의 부유함. 우리 성명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부유함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베드로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파루시아, 즉 재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림을 통해서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하기 전 주님 재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서. 근데 개인적 종말에 의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정말 복이 있다면 또 주님 오셔서 주님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 구원이 보장될까요?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 실컷 놀고 늙음하게 가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건 내 그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엉뚱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생기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끝까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행운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행운을 바라요. 보네포 목사의 그 이야기처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구원의 인치심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 뚫레뚫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기 때문이에요. 집어삼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로 함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그 개인의 종말을 맞는 그 순간까지,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을 잡고 가십니까? 야, 가자, 같이 가자.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필은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지면, 야, 정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얻어맞았는데. 여러분, 한 대 얻어맞아 보신 적 있나요? 남들한테? 다 곱상하게 생기셔야죠. 얻어맞아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코피도 터졌을 거예요. 찢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쇠사슬까지 묶였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거든요. 찬송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은 쇠사슬로 얽매여 있고 터지고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울과 실라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똑같죠. 길거리에 나가면 요즘 또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그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우트도 말씀 들으러 왔네요. 근데 이 믿는 이들과, 정말 믿는 이들과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가장 극명하게 구별되는 그 지점이 바로 고난, 시험, 위기에 직면했을 때예요. 이때는요, 가짜와 진짜가 반드시 구별이 돼요. 가짜와 진짜가. 이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고난을,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짜증으로 대하시나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프고 힘든데 처음부터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픈데 허허허 난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아, 좀 위선처럼 보여요. 아프면 사실은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는 거죠. 잠깐 한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비명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나약한 인간이니까.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더는 엇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다시 턴해서 그 시선을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늘로 들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금의 처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늘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가치 추구의 자원이 달라지면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존귀, 칭찬을 추구한다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내가 바라본다면,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분의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내가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신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새로운 그 조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찬송한 거고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 발견한 그 진리, 이 모습들을 또한 같이 깨닫고 기뻐함으로 그들의 목숨까지도 실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이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하늘 판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님,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